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카바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6월을 즐기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창밖을 내다보시겠죠? 아, 오늘 날씨 쨍하네. 아, 오늘 비 오겠네. 가물었는데 잘 됐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 순간에 나 이외를 생각하면서 만물과 교감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어려서 또 젊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서둘러 학교 가고 또 서둘러 출근하고 비 오면 짜증나고 덥다고 춥다고 짜증만 부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풍광을 내다보면 아무 생각 안 난다. 너무 좋다.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모든 욕심 또 번뇌 이런 게 다 풀려나고 해방되는 순간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산에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좋은 풍광에 푹 빠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좋은 풍광하고 자연을 자꾸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외의 어떤 상대하고 교감하면서 준비 운동을 한다는 생각처럼 말이죠. 이 방송 들은 모든 청취자분들 내일 아침 하늘 어느 곳 같은 곳에 시선이 쫙 모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선 내일 아침에 만나기 전에 지금 만나서 여행을 떠나야지요. 주련 여행이요. 자, 떠나보자고요. 오늘도 심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2주 만에 또 우리 보따리 싸고 여행을 떠나요. 네, 어디로 떠날까요? 예, 이번에는 네. 제도 오랫동안 안 가봤던 철원 쪽으로 네, 안 가보려고 강원도. 예, 그것도 갑자기 그 철원에 가면 주상절리라고 볼만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 거기 간 김에 네. 오면서 도피한사라는 절로 가봤습니다. 네. 네, 도피한사 절은 제 기억에 한 10몇 년 전인가 20년 거의 다 된 건데 그때 여여법사님하고 구두여행도 한번 가본 걸로 기억이 듭니다. 아, 네, 예전에. 네, 예. 그때는 참 가기도 힘들고 군인 근무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 이번에 가보니까 절도 잘 꾸며놓고 좋습니다. 아, 네. 도피한사 생긴 걸 한번 유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요? 네. 선생님, 저는 도피한사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주상절리, 한탄강 주상절리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거기 갔다가 들리셨다 그러는데 저는 작년에 주상절리만 보고 왔네요. 아, 그러시군요. 놓쳤네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 가겠습니다, 선생님과. 네. 안내해 주세요. 그 안내가 좀 시행착오를 합니다만은 예. 그 도피한사는 철원군 동성읍 하계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철원에 산 이름도 예쁘네요. 하계산. 예, 꽃이 빛나는 산이죠. 그 하계산에 있는 도피한사가 처음 창건된 거는 신라말 갱문왕 때 네. 도성국사께서
향도 1000명을 함께 아마 신심해서 네. 좋은 곳을 찾았던 모입니다. 네. 그래서 경문왕. 경문왕. 갱문왕 아니고 네. 경문왕. 예, 맞습니다. 경문왕. 아, 재밌어. 그래서 이 절로 창건하시고 거기에다가 삼층석답하고 비노자라분을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네. 왜 이 철불과 삼층석답을 여기에 보완하셨냐 보니까 네. 그때 도성국사께서 올 때 보니까 처음에는 철원의 안양사라는데 봉안을 했답니다. 네. 안양사라는 게 서울 근처도 안양이 있고 스카바티. 그게 안양이 수카바티죠. 네. 우리가 방송하는 수카바티 네. 방송이죠. 안양이 참 편안하게 극락이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 안양사에 봉헌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네. 불상이 도중에 사라져가지고 어머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사라져가지고 도피한사 자리에 지금 네. 그 자리에 저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그 철불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도성국사께서 네. 그 자리에다가 그 철불하고 삼층석답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을 짓고 그 하계산이 마지막 해가지고 네. 연꽃이 좀 물에 떠 있는 그 모습인데 아, 네.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석탑하고 쇠로 된 새로 된 철불하고 조화를 딱. 모셔가지고 네. 그 지행을 완전히 보완하는 네, 그런 의미도. 의미로서도 있죠. 도성국사가 본래 신람할 때 아주 그 풍수지로 유명한 스님 아닙니까? 아, 네. 그분이 네. 왕건 탄생까지도 예언하셨던 분이시죠. 풍수지리에 이제 능하시니까 이렇게 돼서 도피한사에 이제 모셔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성국사 도인 같은 분이죠. 도인. 네. 도성국사 도성국사가 이름 그대로 선자가 많은 선자가 도가 많은 스님이다 이 말이죠. 안양사가 뺏겼네요. 그러면 안양사에는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나 다음엔 또 가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지금 철원에 안양사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도피한사에 대적강전에 모셔져 있는 철불이네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도피한사 철불을 찾아봤거든요. 사진으로. 예. 그랬는데 모습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이렇게 갸름한 모습으로 돼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되게 그냥 여성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러시는가요? 네. 나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선생님 가셔서 자세히 보시고. 아니, 자세히는 네. 못 봤는데 그 철불이 그래도 국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국보. 그래서 철로 만들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완하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예. 사진은 이렇게 확대하기 좋아서 확대해 보니까 모습을 배울 수 있었어요. 확실히 미녀가 보시는 눈이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옷주름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돼 있고 모습도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아마 이렇게 옷주름 같은 게 불상을 조성할 때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철불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층 석탑도 있죠. 3층 석탑은 봤는데 네. 보는 눈이 자세히 보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네. 3층 석탑도 성원 앵커님께서 사진을 찍으셨죠. 사진 안 찍고요. 인터넷에서 안 찍으셨어요. 있는 거를 제가 확대해서 또 봤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도피한사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네. 설 이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말 그대로 도자 이를 도자에다가 피한사입니까? 네. 피한 저쪽 언덕. 네. 저쪽 언덕에 이른다는 절 이름이 도피한사인데 네.
비안 할 때 네. 그 비안인데 이름이 되게 보통 절 이름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찬은 결국 그 참 근심의 찬 이쪽 우리 사바 세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찬이고 네. 비안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열반의 세계를 해탈의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비안이라 하겠죠. 아, 네. 그래서 도피안은 결국 비안에 이른다는 말인데 네. 비안으로 이야기된 것이 옛날 그 부처님 초전법륜 네. 초전법륜 시절에 보면은 네. 저쪽 언덕을 제자님 5번하고 쭉 걸어가는데 네. 제 또 옛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저 법사님한테 네, 법문하실 때. 법문 네. 강의 들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네. 5번이 참 고요하게 참 걸어가시니까 이쪽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네. 아주 밤새도록 지팡하게 놀았던 모양입니다. 향락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때 당시로 네. 인도의 그 좀 내노라 하는.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 네. 여자들도 끼고 술도 네. 먹고 이래가 밤새도록 놀았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날 아침에 저쪽 언덕에 걸어가시는 몇 분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그 그러니까 모습이, 예. 이쪽에 그 한 친구가 네. 여보시오 그 어떤 분들이요 물으니까 네. 그 물은 분이 누구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쪽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5 제자분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네. 아 젊은이야 이 언덕으로 오게. 네. 그래서 이쪽 그 젊은이가 건너간 데가 비안 아닙니까? 이 언덕으로 오시 하니까 네. 건너가지고 그 부처님 일행을 만나가지고 유토피아지 뭐 유토피아에 가가지고 제자가 되었다.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네. 하는 이야기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저도 법문 중에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향락을 즐기고 밤새 그럼에도 아침에 깨어나서 자기 마음껏 즐기고 그랬어도 만족하지 않은 어떤 그런 허탈한 삶 속에서 강 건너에 언덕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수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렇게 평온한 걸음으로 걸으시면서 당신이 궁금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오게나. 그랬다는 얘기죠. 네, 네, 법사님께서 법문하실 때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피안사, 그 극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안에 이른다는 게 도피안입니다. 도피안. 네. 피안에 도착한단 말, 극락에 네. 도착한다는 게 네. 도피안인가. 이미 도피안사 들어가면 극락시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안사 가보니까 본 건물이 대웅전이 아니고 대적광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대적광전은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배웠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정각 아니겠습니까? 네, 법신부를. 그렇죠. 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물이고 네. 진리 자체를 네. 표현한 네.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정각에 다닐 때도 부처님은 똑같은 다 부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비로자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다 수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아래 예불 들었던 비로자나 부처님은 네. 직권인이라 해가지고 네. 왼손 검지를 네. 오른손으로 감싸 잡아가지고 네. 그 검지 끝에 오른손 검지를 포개듯이 도장 찍는 그런 수인이 직권이고 네. 서가모니 부처님은 항나 촉지인을 해가지고 네. 마구난다 항목 받아가지고
땅을 짚으면서 하는 그 수인이 항마 촉지인이고 네. 아미타 부처님은 중품 중생인이라고 네. 합니다. 네. 절에 가실 때도 부처님에 따라서 네. 수인이 다르니까 그걸 네. 좀 유념해서 유념해서 네.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네. 비로자납을 뵙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로자납을 수인을 만나기가 좀 드문데 저도 한번 지금 한번 모양을 내보세요. 네. 어때요? 청취자분들도 한번 쫓아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사진을 찍어줘. 왼손에 검지를 고추 세우시고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감싸듯이 감싸시면서 오른손에 검지를 왼손 검지 위에 포개듯이 올려놓는 형식. 이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맞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뭐 항마 촉지는 이렇게 마군을 근데 그 뜻은 뭐 자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일체의 무명 번뇌를 없애고 네. 그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이거 주령 공부하면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밀어놓을게요, 선생님. 그래서 철조로 돼 있는 비로자나불이 있고 그다음에 3층 석탑 있고 그리고요, 이제 선생님 또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그 대적 강전에 저 주련 사진은 제가 찍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련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련은 좋아요, 선생님 넋줄이에요. 넋줄이 딱 좋아요. 그래요. 네, 낭독 한번 쫙 해주세요. 그 대적 광전이기 때문에 아주 고요한 열반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네, 진리 자체의 법신불이기 때문에 네. 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된 주행 같습니다. 네. 천상천하무여불이요 시방세계 영무비라 세간소유 제징견이요 일체무유 여불자라. 천상천하무여불은 네. 글자 그다음 천상천하에 네.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고 위대한.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라. 네. 이 현재 시방세계에도 긴줄 분이 없도다. 네. 세간소유 아징견요. 세상에 있는 바 존재하는 것은 내 모두 보았으니 네. 진짜는 달 진짜니까 내가 모두 보았으니 네. 일체무유 여불자라. 네. 일체 무유 얻고 있는 것. 네. 그 이상 어느 것도 부처님의 비할 바가 아니네. 네. 글자 그대로 하면 그되죠. 아주 지극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주련 중에서 제일 끝에 일체무유 여불자 불자 할 때도 보통 우리가 불자를 하면 아들 아들자. 자자를 많이 씁니다. 네. 쓰는데 여기는 놈자자를 놈자자. 썼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잠불계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을 잠불하는 잠불계라 볼 수 있죠. 네. 잠불계인데 우리가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모시는 잠불계인가 봅니다만은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네. 이 세상에는 부처 아닌 분이 모든 생명이 부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천상천하 무여불은 천상천하에 부처님 아닌 분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시방세계 영무비라 시방세계 어디에도 또한 긴줄 바가 없다.
세간 소유 제징견이라 세상에 소유는 있는 바 네. 세상에 있는 바는 헤아려서 제자는 헤아릴 제자니까 헤아려서 다 볼 수가 있으니 일체 무유 여불자라 유생물 무생물 네. 일체가 네. 모두가 부처이더라. 그렇게 지금 선생님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약간 의역하신 거네요. 이거는 제가 의역한 게 아니고 네. 본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것에 대해 이해하면 이렇게 돼야 이렇게도 되지 않겠냐 하시고. 하는 생각을 네.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어떤 개송의 주련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찬탄하는 것은 꼭 모든 천하를 다 찬탄하는 모든 부처를 찬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모든 생명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이다. 네. 그래서 비로자나불의 어떤 그런 법신의 이 수인 자체도 이렇게 검지검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합장하면 왼손 오른손 합장하면 하나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중생과 부처의 어떤 일체감을 표현하는 그런 수인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겠죠. 주련 네 줄이라고 쉽다 그랬는데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데 이거 미리 나갔네요. 선생님 어렵네요. 쉬운 게 아니네요. 모든 만물이 부처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부처님을 이렇게 지극정성 찬탄하는 것도 어렵고 쉬운 거는 없네요. 하지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통해서 천상천하 모든 생물 만물이 다 부처님만큼 귀하다라는 존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주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잠불계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네. 본생경이라고 경전이 있습니다. 네. 본생경에 있기를 아주 옛날에 저사라는 부처, 저사가 제가 볼 때는 한문으로 네. 아는 이제 모래사자인데 비로사나 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로사나 부처님이 계셨는데 네. 그때 두 보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두 보살이 계셨는데 한 사람은 서가보살이라고 하고 네. 한 사람은 미륵보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두 보살을 관찰해 보시니까 네. 지혜의 면에서는 미륵보살이 좀 앞서 있지만도 네. 중생 교화의 면에서는 서가보살이 네. 아주 앞서 있어가지고 네. 그 저삽을 말하자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네. 서가모니 보살로 하여금 속히 성불케 하여가 해서 네. 성불시키기 위해서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앙굴 속에서 보굴 속에서 하경 산매에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때 보살께서 산에 올라와서 약을 캐고 있었는데 네. 비로자나 부처께서 보굴 속에 앉아 하강 산매에 들어있는 그 밝은 강명을 확 내뿜는 걸 보자 네. 그 거룩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들었던 발을 내려놓고 네. 또 다른 발을 들어 올려가지고 네. 걸어가지를 못하고 너무 환희로워서 한 발을 들은 채로 네. 합장하고 한의하며 믿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여 일심으로 울러뱉박합니다. 그 말하자면 서가보살께서 네. 비로자나 부처를 보고 아마 법신불로 보고 그렇게 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잠시도 눈도 깜빡이도 않고 7일 낮밤을 지내면서 개성으로 이 부처님 잠불계를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으로 나왔다는 게 이제 그는 예. 경전에 나온 이야기죠. 네.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이게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천상천하 무여불. 네. 이렇게 위대하시고 또 부처로 살아야 되는 어떤 사명을 또 주시는 그런 개송으로 주련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매번 정리한다는 거는 이 잔물계를 계속 암송함으로 해서 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얻는다는 그렇죠. 그이죠. 예. 한번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개송계를 쫙 한번 읊어보는 걸로 제가 마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여 불자라. 선생님 직접 다녀오신 데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막 흥이 나셔서 더 많이 설명하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6월은 선생님 어디 다니기 날씨 적당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렇게 가셔서 도피한사도 가시고 또 주상절리도 구경하고 오시고 하셨는데 한번 나들이 삼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까우니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닌가요? 그래도 가보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멉니다. 네, 좀 멀기는 한데 선생님 저기 6월 달이 강원 특별자치도를 기념하는 특별달이라 혜택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잔돗길 보면서 주상절리 하는데 50%는 할인해 준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강원도 가면은 여행하면 어디 입장료 내면 상품권으로 또 뭘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역 상품권을. 그래서 그거로 식당에 가서 공양도 할 수 있고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6월에 가면 한탄강의 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이 한탄강 주상절리도 구경하고 그리고 들려서 도피한사 가서 대적강전의 국보, 철조 비로전압을 좌상도 보고 보물 3층 석탑도 보고 이런 달을 한번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3층 석탑도 사진으로 보니까 일반 석탑이랑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또 보고 오셔서 또 어떻게 다르냐고 저한테 여쭤보면 어떡해요. 저는 별로 눈썰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요? 3층이면 3층 석탑인 줄 알았지. 네. 그게 되게 네. 다르다가 나 별로 그는 관찰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랑 직접 본 사람이랑은 언젠가는 차이가 나지요. 제가 사진으로 본 바로는 이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기단이 밑에 2단인데 기단과 기단 사이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순간 사진 보면서 이게 3층 석탑 맞아? 하면서 5층 석탑이네. 모양이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기둥도 이렇게 각으로 져 있더라고요.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철조 비로잔압을도 국보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 만나 뵙고 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피한사, 차안피안,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도피한사에 오늘도 대적강전의 법신불의 주련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찬탄드리고 모든 생명들을 찬탄드립니다. 찬탄합니다. 비안찬 비차가 다 부처님이 되죠. 그런 심오한 또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맞아요. 너도 나도 부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2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재미나고 또 유익하고 쉽지 않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그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같이 앉아있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제일 감사하죠. 라디오 방송에서 만나 2주에 한 번씩 함께 여행을 떠나는 친구. 그런 사이? 우리 사이죠? 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 때 만나요.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